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겠다는 말보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청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아온 청년인데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또 형제 자매도 없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가장 좀 듣기가 거북했고 또 마음이 아팠던 말이 바로 그렇게 어려웠냐고 하면서 기도해 주겠다.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그것이 그렇게 또 마음에 또 상처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런 사람에게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이 상처로도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청년처럼 혹은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앞으로도 계속 마주하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런 이웃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형제 자매를 보고 내 손에 이를 도와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와줄 생각을 하기는커녕 그냥 기도해 주겠다. 가서 힘내라. 이런 말만 한다면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들에게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행동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들에게 기도하겠다, 해주겠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줘야죠. 이들에게는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평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간증이지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한 자매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수감이 됐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딸 한 명과 또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난 둘째 딸을 놔두고 교도소에 이렇게 수감이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이 두 딸을 놓고 너무나도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 안에 다행히도 믿음이 있는 예수 믿는 이제 이모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들이 그렇게 눈물만 흘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라 했더니 이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 자매를 맡고 있던 변호인이 자신의 변호의 직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와 두 딸의 안타까운 사연을 잊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서울시나 이런 복지재단에 알아보면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이 변호사님이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을 알아보고 입소를 시켜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믿지 않는 자매는 그 자리로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변호사님은 그 두 딸들이 엄마가 이제 지켜줄 수 없으니까 그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 변호사님이 직접 보호시설에 가서 이 두 딸들을 안아주고 이야기도 해주며 엄마의 역할을 다 해줍니다. 우리는 이 변호사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이분은 기도해주겠다는 말 대신에 행동으로 이 자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이 두 딸들을 보호하는 일을 이 변호사님이 직접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최근에 춘천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온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보셨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이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잠시 이 자전거를 타고 무작정 전국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돈도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지니까 우리 교회 현수막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는 그 글귀를 보고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밥도 차려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는 걸 얘기를 들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이나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힘으로 도울 수 없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은 빚에 시달리는 성도들, 또 갑자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성도들,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될까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어느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내에 가난으로 인해서 서러운 사람이 없게 하려고 협동조합을 하나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세워서 고엘뱅크라는 협동조합을 세웠는데, 이 고엘뱅크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청년들 혹은 너무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서 천천히 그 빚을 원금만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그 돈을 갚고 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으뜸사랑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으뜸사랑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약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700만 명의 성도들이 지역교회 차원에서 해도 좋고 교단 차원에서 하면은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겠죠. 10,000원씩 700만 명이면은 약 700억입니다. 700억이란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한 개인이 어떻게 700억을 조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라는 큰 이 거대한 이 공동체, 이 연합이라는 이 큰 틀에서 이런 선한 일을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때때로 지역교회 목사님들이나 교단의 지도자님들이 사람이 모인다는 것, 이렇게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늘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이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모여서 예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더 다양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한국에서는 대체로 대통령이
광복절이나 뭐 3.1절 혹은 성탄절에 중장기수나 사형수들을 사면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을 낮춰준다든지.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해마다 어떤 일을 이 사회에서 해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서로 좋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작은 교회, 이 서양 교회인데요.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한 이 고일뱅크 운동이 한국교회라는 커다란 이 틀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한국 정부도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몇백만 원이 없어서 신용이 이제 안 좋으니까 원래 가난할수록 더 낮은 금리를 이용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세상의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할수록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들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돼서 대부업체에 손을 대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누구든지 정말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도 실행한다면 정말 이 나라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인구가 약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또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고금리 대출로 인해서 혹은 급하게 필요한 돈 때문에 마음을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망 아닌 희망의 소식이죠. 너무나도 희망적인 소식이죠.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서양교회가 CBS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시작한 고일뱅크를 통해 도움을 받은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또 단순히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서 자신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일서를 참 좋아합니다. 대학교 때도 많이 묵상했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보여주시고 행동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성도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 정말 썩을 것을 세상에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얻음으로써 기뻐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그런 기쁨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까지 또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이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사회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모두가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교회가 무엇을 해야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온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단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